유일한 신앙인이자 또 심장 전문의 박사이신 랜돌프 버드라는 박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심장 전문인데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의사로서 이걸 정말로 이 기도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고 싶었어요. 과학적으로도 과연 기도에 힘이 위력이 있는지를 한번 증명해 보고 또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정말로 환자들에게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393명의 심장병 환자들을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둘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 환자들을 위해서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부탁하는데 그냥 부탁한 것이 아니고 이 심장 전문의 박사가 랜돌프 박사가 환자들의 이름, 그 다음에 환자의 사진, 그리고 병의 증세, 건강 상태 이런 개인 정보를 다 제공해 줬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슷한 환자들이지만은 10개월이 지나자 기도를 부탁한 이 첫 번째 10개월 동안 성도들이 기도해 줬던 그 환자들이 어떻게 병세가 양호해지고 치료에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보았어요. 그런데 놀라웠다는 거죠. 이 심장 전문의인 이분도 깜짝 놀란 거예요. 항생제 처방을 기도하지 않은 사람보다도 20% 수준으로 떨어뜨리고요. 사망자도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폐와 다른 장기에 문제가 생긴 경우 합병증으로 발전한 일도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이 신앙인인 이 랜돌프 박사가 정말로 믿기 힘든 이 결과를 보면서 이 연구 결과를 그 신앙도 없는 무신론자인 윌리엄 놀란이라는 박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줬고 그 다음에 모든 자료들을 그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인 윌리엄 박사가 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무신론자의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도 기도의 효과도 믿지 않지만은 이 결과가 사실이라면 처방 전에 하루 3번씩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기도 처방전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환자들에게 당신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누구 이웃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처방전을 내려준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우리 기도하는 것은 그건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철야회 때 와가지고 기도하고 3일 예배에 와서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 낭비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능력이 없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치료에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분명히 기도하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고 역전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삶 속에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간증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서 기도의 간증자가 되고
역전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것은 미루지 마세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97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기도하시던 그 자리 기도실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가도 얘야 너하고 같이 자지 못해서 미안하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니까 기도실에 갈 거야. 그리고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다른 거는 뭐 다 섭섭하고 막 그러는데 더 아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이 돌아가셨다. 밤마다 지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없음으로 나타난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어머니의 기도의 능력이었구나.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구나. 내가 잘난 것이 아니었어. 그때부터 우리 집사람도 그걸 느꼈다고 나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머니의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면 우리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기도하자. 우리가 대신해서 우리 가정을 대표해서 기도하자. 그때부터 제가 우리 큰 누님이 80 몇 살이에요. 큰 누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작은 누님, 또 형님들, 형수들, 조카들 이름 다 내가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머니를 대신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기도해야 하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왔냐 하면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기도했든지 아니면 교회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든지 여러분들이 따지고 보면 뭐가 잘났고 배우면 얼마나 많이 배웠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사람이 똑똑하다고 이 세상이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잘났다고 승승장구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오늘 본문은 기도의 헌장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여기만큼 이렇게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없어요. 여기 보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도를 다른 표현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다 기도의 다른 표현입니다. 기도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닫힌 문을 수많은 나의 난제들이 닫혀 있는데 그것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축복의 문을 두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문도 두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행복의 문도 두드리세요. 이러한 기도의 삼중적인 의미를 지니면서도 뒤로 갈수록 더욱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강조법입니다. 하나님의 강조법은 뒤로 가면서 더 강조가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적을 두고 금식을 하든지 새벽마다 기도하든지 지금까지 응답되지 않은 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 못 낳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 중에 나한테 기도 부탁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고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 자리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나가지고
아기를 가졌지. 아니 도저히 아기를 못 갖는 사람들이 그 아기를 가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 교회에서 정말로 응답을 받았다면 내가 어떤 환경 속에는 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은혜 받은 자리니까. 근데 사람들은 쉽게 그걸 잊어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은혜 받고 기적을 경험했지만은 잊어버립니다. 왜냐? 자기가 기도한 것이 없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해 준 것이지. 그러니까 어쩌다가 응답됐겠지. 어떤 축구단도 어쩌다 벤전스라는 축구단이 있더라고. 그런데 어쩌다가 기도 응답이 됐겠지. 세상에 어쩌다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은 어쩌다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이렇게 기도를 반복하셨을까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왕성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확신. 제가 전도사 때부터 청년들을 지도했는데 제가 가는 곳마다 청년들이 일어나고 청년들이 많이 돌아오고 많은 일꾼들을 세웠어요. 근데 그 청년들에게 처음 교회 오면 제가 가르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5가지 확신을 가르쳤어요. 거기에 보면 구원의 확신, 두 번째 기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 뭐 이런 확신이에요. 이 5가지의 확신을 쭉 이야기하는 중에 이 교회에 처음 온 청년들이 이 5가지 확신을 불어넣어 주니까 완전히 신앙이 바뀌고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8가지 생활의 지침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시리즈로 10권을 가지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제 가장 기초가 뭐냐면 확신인데 그 중에 구원의 확신도 있고 뭐 사제의 확신도 있고 인도의 확신도 있지만은 기도 응답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기도 응답에 확신 없이 기도 생활을 해요. 교회에서 기도하는데도 기도 응답에 확신 없이 기도 생활을 합니다. 왜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는 기도 생활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없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있는 것을 보고 기도하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없는 것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도인데 사람들은 없고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할 때 아무것도 없고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저 남양주에 있는 철마산 기도원에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 집사람과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개척하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게 2000년도에 우리가 개척했으니까 2022년이 지금 흐른 거예요. 22년 전에 철마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개척해라 그런 거야. 그래서 교회가 그래도 잘 나가는 교회인데 그 모든 것을 다 올스톱하고 제가 개척을 한 거 아닙니까? 다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된 거예요. 여러분들 개척을 했는데 그거 개척할 때도 돈이 없이 개척을 했어요. 근데 개척이 됐는데 한 1년쯤 됐을 때 우리 교회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막 벌떼같이 구름대같이 모여드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서 한 100평 정도 되는 홀을 임대를 더 확장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뭐 한 25평 정도 되는 데서 시작했으니까 그건 금방 차버리잖아요. 그래서 또 철마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100평 넘는 건물을 제가 임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몰려오고 부모들이 몰려와서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땅을 보여주는데 큰 땅도 아니고 한 100평 정도 되는 땅을 보여주시는 거야.
내 눈에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응답을 받고 와가지고 돈도 없는데 부동산에 가서 100평 정도 땅이 있냐 하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한테 새벽에 가서 보자고 하고, 보고 우리 한 바퀴 돌자 영역 표시하고, 이거 우리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땅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장만을 했어요. 나는 그때 계약을 할 때 잊지를 않아요. 나는 돈이 없었어요. 카드밖에 없었는데 카드로 현금 서비스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을 놓칠까 봐 가계약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에게 내가 나중에 잔금을 못 치러주면 이것이 계약이 파괴되면 100만 원 내주십시오 그랬어요. 참 웃기는 사람이지. 그런데 이제 중도금 우리 집사님들, 나도 막 그때 빌려가지고 막 보험회사에서 빌려가지고 헌금을 하고 막 1000만 원씩 다 헌금을 했거든요. 집집마다 1000만 원씩 막. 우리 조 집사님은 그냥 현금 따발로 1000만 원 가져오셨어. 아주 기뻐서. 그때 그래가지고 중도금까지는 치렀는데 잔금을 치를 돈이 없어요. 잔금을 치를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지혜를 주는데 주인을 찾아가 보래. 그 주인을 찾아가서 주인한테, 서울에 있는 분인데, 주인님 좀 죄송하지만 사장님 명의를 우리에게 저한테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중도금밖에 안 치렀는데 누가 명의를 넘겨줍니까? 땅 문서를 우리 이름으로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에게 돌려주면 이걸 가지고 내가 교회 대출을 받아가지고 잔금 치러드릴 테니까 저를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 처음에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뭘 믿고 목사님에게 땅 문서를 명의를 넘겨줍니까? 잔금을 치러야지 넘겨주죠. 근데 이분이 나중에 고백이 뭐냐면은 내가 목사님한테 홀린 줄 알았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홀렸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성령님이 영어로 홀리 스피리트 아닙니까? 홀리는 영이잖아요. 내가 홀리는 게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이 홀리났어요. 그래가지고 잔금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잔금을 치르고 나서 이 예배당을 또 져야 되잖아요. 그냥 건물이 얻어집니까? 이거 수억이 든 거예요. 수십억이 든 거야. 그런데 이거 6층 빌딩이에요. 6층 빌딩.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교회 대출이 돼야 되는데 이미 땅 할 때 담보를 다 잡았기 때문에 교회 대출이 전혀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이 건물을 지을 여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에 그 분식점도 하고 있었는데 놔두고 간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집사님들하고 분식점을 한 3개월을 운영했는데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그러는데 기도해야지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시는데, 이게 대출이 되려면요, 은행 지점장은 허락을 해줬는데 액수가 많으니까 본사에서 심사역이 내려와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통과해야 되는 거야. 근데 심사역이 오기 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던 거야. 21일을. 나도 배짱이 대단한 사람이요. 교회 건축 앞두고 어떻게 성지순례를 갑니까? 그래서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심사역을 만나는데 나는 그때 40대 초반이고 우리 집사님들은 전부 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어요. 우리 집사님이 지금 시은이 넘으셨잖아요. 근데 젊은 집사님, 젊은 목사들이 눈이 반들반들하고 막 뭔가를 해낼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그분한테 우리 교회에 당신이 대출을 해줘야 될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식사를 딱, 여기 횟집이 있었는데 식사를 딱 대접하고 가니까 목사님 교회 한번 가봅시다 그래요. 그럼 뭐 교회 가보면 형편없죠. 뭐 20평짜리 그 2층에서 우리 개척했는데 아주 지금처럼 보면 괜찮잖아 예배당이. 근데 형편없는 거야.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 처음에. 그러면서 웃으면서 뭐라고 하니까 내가 오늘 목사님하고 대화 나누면서 목사님의 비전을 담보 잡아서 대출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담보를
나의 비전을 여러분들 땅 문서, 땅이라든지 뭐 어떤 재산이 있어야 그걸 담보 잡아가지고 대출해 주는데 세상에 목사의 비전을 잡아가지고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해 주겠다? 건축비를 대출해 주겠다? 그런 거는 역사에도 없어요. 은행에 한번 1,000만 원 빌리려고 가보세요. 해줍니까? 없어요. 담보물 없으면 안 해줍니다. 소득이 있든지 뭐든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한테 돈을 안 줍니다. 이런 거. 그럼 누구한테 줍니까? 건설회사, 좋은 건설회사를 선정하면 1층 기초 닦아놓으면 지하 파놓으면 그걸 보고 돈 주고 1층 올라가면 2층 올라가면 돈 주고 3층 올라가면 돈 주고 4층 올라가면 돈 주고 5층 6층 한 층씩 올라갈 때 나한테 돈이 오는 게 아니고 건설회사에 갔어요. 그리고 완전히 건축이 된 후에 이 전체를 담보 잡아서 완전히 완료가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 교회가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없는 것만 봐요. 없는 것만.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 여기 우리 박순택 집사님이 이 아파트에 사시잖아요. 박미자 집사님하고. 여기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기 전에 학교가 2개 있었잖아요. 인문계 고등학교가 어디로 옮겨갑니까? 근데 하나님이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이게 늘 밤이야. 막혀 있어. 산이야. 산이야. 큰 산이 있었잖아요. 학교가 언덕에 있었잖아요.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폭 까져 있고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진다고 하는데 내가 없는 것을 보지 않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이 산이 깎여지고 바다에 던져지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10년 만에 내가 선포한 지 10년 만에 포크레이가 와서 산을 깎기 시작하고 건물을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이 흙들이 전부 다 바다를 메우는 데 가고 여기에 저렇게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가장 아파트 단지 앞에 우리 교회가 서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혈연단신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1절을 읽어주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자식 하나 없고 자기 나이는 100세가 됐고 자기 부인은 경수가 완전히 끊어진 완전 노인의 할머니였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 믿었다고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을 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지 못하느냐? 두 번째는 잃은 것을 찾겠다는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식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부모는 평생 눈을 감기 전까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 그 자식을 찾기 위해서 전단지를 만들고 아마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자식을 잊지를 못할 거예요. 그걸 찾으려고. 어떤 귀중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내 마음에 아쉬움이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이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으려고 막 온 마당을 쓸고 뒤지고 찾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이 세상 살면서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입니까? 믿음입니까? 아니면 열정입니까? 내가 잃어버린 것이 보물입니까? 이것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찾아야 되는 열정, 무릎 꿇고 오늘 그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지 않느냐면 닫힌 문을 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 보십시오. 내가 어딘 집에 와서 갔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아니 문이 닫혀 있네 하고 포기합니까? 아니잖아요. 문을 열어줄 때까지 문을 두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문이 열리지 않겠어요? 하늘 문이 닫혀 있습니까? 아니면 축복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행복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건강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문제 해결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세상의 온갖 문들이 우리 앞에 다 닫혀 있어요. 전후문이 다 닫혀 있어도 여러분들 그 문을 열 수 있는 하늘의 문만 열리면 되는데,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면 바로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만 하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옛날 엘리야 시대 때 하늘이 닫혔던 시절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서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우루를 내리지 않았어요.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온 시내가 다 메마르고 다 바짝 말랐을 때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비 오기를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땅에 비를 내고 열매를 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이 닫혔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을 열어야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문을 열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 기도하면 열리는데.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할렐루야.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기도만 멈추지 않으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역전. 역전의 인생이 되는 거야. 로또 당첨돼가지고 역전되는 게 아니고 기도 응답으로 역전이 되는 거예요. 허황된 로또 당첨 거기에 역전 인생 걸려고 하지 말고, 그건 확률이 너무 없어요. 확률이 없어, 로또는. 근데 기도 응답은 확률이 100%예요. 할렐루야. 확률이 100%인 것을 투자하고 100%인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지. 확률도 없는 로또, 오늘부터 로또 이거 긁기 전에 기도부터 하세요. 또 로또 당첨되고 싶으면 기도 실컷 하고 해봐. 그렇게 기도도 안 하면서 역전 인생 되려고.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할렐루야. 기도만 멈추지 않으면 역전 인생이 열린다니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 부족하고 기도 응답에 있기까지 행동과 인내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항상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항상 없는 것만 봤어요. 없는 것만. 항상 보이지 않는 것만 생각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찾겠다는 생각도 가져본 적이 없고요. 문이 닫히면 포기하고 갔지 문을 두드리겠다는 그 마음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쉬움에 눈물을 흘려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 오늘 본문에 기도의 응답을 확신을 가지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은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셔요.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라고 했어요. 나는 오늘 이 예수님에게, 이 하나님에게 목숨 걸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을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첫째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7절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옛날에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랬는데 이번 번역 성경에는 찾아낼 것이요,
야, 찾아낼 것이요. 이렇게 번역했어. 반드시 내가 찾으려고 하면 찾아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읽어주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도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뭡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봤자 나무 아버지 타불이에요. 절대로 부처님의 이름으로는 응답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결과는 뭡니까?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우리에게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꼭 받게 되고 기도의 응답의 결과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구하라고 했어요. 먼저 구하라.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기도는 구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집불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집불도 해결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 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응답을 받겠어요? 집불도 없어도 나는 집불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결혼도 참 우리 아들 결혼 준비하면서 얘는 왜 이렇게 복이 많아? 나는 똑같은 목사였는데 나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얘는 왜 이렇게 복이 많은 거야? 따지고 보니까요. 걔는 아버지, 엄마가,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해놨어. 근데 우리 어머니는 내가 목사 되려고 할 때부터 예수를 믿었거든. 그때는 기도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을 때야. 여러분들 보십시오. 구한다는 것은 뭐냐? 자기의 부족을 알고 자기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하는 거예요. 구약의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그는 많은 국무총리 중에 수석 국무총리였어요. 근데 정적들이 이 사람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려고 깨를 쓰는데 흠을 찾을 수가 없었어. 사람이 털면 먼지 안 나올 사람 없다고 하는데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오는 거야. 근데 하나가 딱 걸려드는 게 뭐냐면은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다니엘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목격됐어요. 그런데 이 정적들이 왕을 아련하고 황제를 아련하고 황제 외에 지금부터 다른 신에게 절을 한다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전부 다 금식시킨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합시다 하고 조서를 내렸어요. 왕이 도장을 꽉 찍었어요. 국무총리에 있는 사람이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는가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보세요. 그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히려 그 어려운 난간을 보면서도 감사했더라. 이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자,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볼까요? 다니엘서 10장 11절입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하나님이 그러셔요.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는가? 다니엘서 10장 19절 읽어보세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아까 다니엘 그 기도의 주제곡이 이 말씀에서 기초된 거예요. 김문호 목사님이 작사를 하고 어떤 분이 작곡을 한 거거든. 근데 보십시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을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된대요. 아까도 100% 확률이 있어요. 기도는. 기도 안 하니까 문제지.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여러분, 비밀은 아무나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은밀한 것까지 다 보여주고 알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20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역사하시는 능력이 너무나 큰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난제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제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한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기도하기로 결정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기도는 찾는 거예요. 여러분, 찾는다는 것은 이건 행동입니다.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찾는다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생활에 왜 능력이 없냐?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자, 우리 7절, 8절 거기 읽어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찾으라. 그래야만 찾아낼 거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다. 행동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찾아냅니다. 잃어버린 것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잃어버린 것 아쉬워하지 말고 찾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거든 영적인 것이든 잃어먹은 것이 있다면 오늘부터 찾아내야 돼요.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읽어주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이래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기도라는 것은 문을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두드린다는 것은 구하는 것에 행동을 더하고 그에 참는 거야. 인내하는 거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기도 조금 해놓고 내일 당장에, 아니 어떤 사람, 급한 사람은 1시간 전에 기도해놓고 응답 없던데 목사님이 100% 응답이 된다고 확률을 이야기하셨는데 말짱 거짓말이야. 목사님 말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러면서 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런단 말이야. 왜 기다리지 못해요? 문을 두드리는 것은 인내를 말하는 거야. 좀 기다려요.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돼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만 멈추지 말고 기다리면 응답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해요. 자, 불가능이 가능해질 때까지, 안 되는 것이 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아파트 나가라고 기도했다는 것, 이건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한번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좀 똑똑히 봐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이에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며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에게 못할 것이 없대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기도 응답을 확신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예요. 나쁜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없죠. 나도 아버지인데 우리 아들에게는 진짜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 내가 없어도 더 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어. 여러분들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잖아. 엄마 아빠 뵈러 오면 냉장고라도 다 틀어서 주고 싶은 거야.
야, 뭐 애한테 줄 거 없냐? 그래서 냉장고라도 털어서 줘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자,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가 아버지 와가지고 떡 주세요. 떡을 달라고 구하는데 얘나 이 자식아 이거나 먹으라고 돌을 던져줄 아버지가 있습니까? 아버지 고기 좀 사주세요. 갈비 좀 사주세요. 그러는데 에라 이거나 받아 먹으라 이 자식아. 그러면서 뱀을 던져줄 부모가 있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다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예요.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예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좋은 것에 대한 해석을 누가는 의사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뭔지 봐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여기 성령 못 받아봤죠? 받아보신 분도 있지만 나는 성령 받고 나서 다 해결됐어. 성령 받고 나서 내가 보십시오. 뭐든지 자신만만하고 성령 받고 나서는 내 성격도 바뀌어놨어. 나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야. 근데 나를 내성적인 사람으로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성령 받기 전에는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인데 나는 어디 가든지 대장질을 해야 돼. 리더가 돼야 되지 쫄따구 쫄병 노릇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에요. 나는 아마 목회자가 안 됐으면 적어도 내 꿈은 대통령 정도는 돼야 돼. 꼭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더라고. 여러분들 가장 세상에서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연인과의 동행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줍니다. 연애해 보셨죠? 그 다음에 엄마와 아빠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아기는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와 손잡고 가는 아이는 성도들이 맛볼 수 있는 최고의 행복과 기쁨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기도 응답이 다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만 없으면 다 응답돼요. 자, 두 가지인데 첫째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 읽어봐요.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 욕심에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줘요. 그 외에는 다 응답이 돼요. 그 다음에 너희 마음에 제약을 품고 기도하면 응답이 안 돼요. 자, 읽어봐요.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네, 마음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은 없는 것만 보지 않고 구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은 잃은 것을 찾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은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두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기도 응답을 확신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도 없고요. 기도 응답을 받을 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의 확신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는 자에게 세 가지 축복이 주어져요. 이거는 꼭 메모를 해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는 사람은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첫째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뭐를 변화시킨다?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만사. 하영아 그거 한번 쳐봐라. 기도의 응답은 만사를 변화시킨다.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사태를 역전시킵니다. 모든 사태를 역전시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모든 닫혀있는 문제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자, 가슴에 손 얹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설교를 오래 해도 지금 12시예요. 얼마나 짧게 합니까? 여러분들 길게 보입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 역전의 주인공으로 되려고 한다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역전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기도 생활에 성공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기도 없이 결정하고, 기도 없이 시도하고, 기도 없이 추진하고, 기도 없이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지 않기를 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는 태아의 탯줄과 같은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축복의 사람이고,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고 내일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저하고 단위